2021년 4월 15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재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의 바로와 모세의 첫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충돌입니다. 세상의 왕권을 쥐고 있고 세속의 힘을 갖고 있는 바로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만났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시 그 누가 보아도 모세는 바로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애굽 왕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노인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바로 앞에 섰으니 바로의 눈에 모세가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의 사건이 없으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소년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잣대에는 전혀 상대가 되어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지만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로 400여 년이 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출애굽의 꿈을 꾸기나 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행동이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아론하고만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바꾸어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길쯤 광야로 가라는 말은 생략했습니다. 거기다가 제사가 아닌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장은 청유형이 아닌 명령형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으로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는 그런 반응을 이런지하에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경멸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조금은 부드럽게 청유형으로 다시 말합니다. 3절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집트 땅에 무서운 재앙이 내릴까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감독과 기록원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구하도록 해서 노역의 강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넣으면 집이 벽돌을 단단히 고정하여 벽돌의 형태를 만들기에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 집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그 집을 구해 벽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집을 구하려면 시간과 노동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조치를 내린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일이 많지 않으니 여유가 있어서 신에게 제사 드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착취할 것인가에만 골몰하지 그들의 영혼과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조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직접 거두어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중한 업무와 삶의 고단함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마음을 전혀 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이처럼 우리 인생들의 문제들과 분주한 일상에 매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힘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따로 내기 힘들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분주한 삶에 끌려 다닌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예배에 무관심하게 되고 영혼이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탄은 이 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은혜에 미끄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을 분주하게 만드는 상황과 요동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모든 방해들을 분별하며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의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때리며 다그쳤습니다. 벽돌의 수여가 전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해와 억울함을 일으키고 분노와 증오를 품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원망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상황을 어렵게 만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서기보다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분노는 용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삶의 분주함과 많은 일들이 닥쳐올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방해하여도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힘쓸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아가도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